함께 봉독해 주신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중심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뜻이란 말은 레브란 말인데 마음, 정신, 의지, 우리가 뭔가 계획하고 결단하고 마음 먹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걸 정했다라는 겁니다. 결정한다, 임명한다, 확립한다, 또 그렇게 내가 지킨다, 이런 실천적인 모습으로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뜻을 정한 다니엘이다. 우리는 정말로 다니엘이 그래 뜻을 정했던 것처럼, 물론 다니엘만 아니죠. 나타난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까지 그렇게 굳은 결단을 하게 되고 뜻을 정한 대로 그들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국 멀리 이방 땅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도 제사도 유월절도 안식일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 나름대로 정말로 유대 땅에서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로 결단한 대로 지켜갔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란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위험과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한 결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또 한 사람의 다니엘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그저 그렇게 세월 따라 환경 따라 맞추어 살아가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정해야 될 뜻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뭔가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하는 대로 하면 되지,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그 이방 땅에서도 뭔가 뜻을 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뜻, 그것을 정하여 뜻 정한 대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참 영웅담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딴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바로 여러분들, 우리들이시다, 우리 학생들이시다라고 생각하시며, 내가 이 시대 또 한 사람의 다니엘이 되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내가 다니엘의 이름을 가지고 다니엘의 명예를 존중해가고, 또 나도 그렇게 뜻을 정하여서 적어도 다니엘만큼은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지, 이런 결단해가며 이 시대 또 한 사람의 다니엘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귀중하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정하는데 무엇을 뜻을 정했는가? 거룩을 지키기로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9절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유대인들의 규례에 대해서는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배경으로 본 적, 어쩌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1차 포로 때 끌려왔습니다. 아직 나라는 망하지 않았지만은 끌려왔을 때, 그래서 그 소년들을 잘 길러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어쩌면 바벨론 나라의 일꾼으로 인재로 등용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어릴 적부터 그들을 인재 교육을 시키지 않았나, 그래서라도 끌고 온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하다가 안 되면은 어쩌면은 그렇게 또 낙방생으로 고난의 종사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일단은 그래도 똑똑하다 싶을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왕명에 의하여서 그들은 관리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왕명에 의하여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교육을 받게 되죠. 그리고 3년 이후에 수료할 때 수료 검증을 통하여서 통과되는 사람만이 귀중하게 들어쓰임받은 인물이 되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진미가 왔을 때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음식을 거부하는 일을 오늘 본문은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그 음식을 거부했을까? 그들은 이국만리 왔지만 그래도 율법의 규례를 잘 알고 있었던 소년들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규례에 보면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습니다.
짐승과 동물 또 어떤 곤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겠지만은 유대인으로서 먹을 수 있는 동물 고기가 있고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짐승도 있다.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동물의 종류별로 그렇게 정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정한 동물이 있습니다. 가증한 동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혐오스러운 동물이 있습니다. 그런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죽은 시체에 손을 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해 주기도 하고 또 신명기에서는 피 있는 고기는 먹지 마라. 그래서 피를 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의 것이다.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돌려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고기를 섭취한다 할지라도 피 뺀 고기를 먹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그것이 구분이 됩니까? 그렇게 음식이 마련될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들 식탁에 맞게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왕이 주고자 하는 그 귀한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주로 고기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봤을 때 어쩌면 다니엘에 본다 할지라도 이건 정말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특정 종교인들도 보면 어떤 고기는 안 먹는다 뭐 그렇게 하면 자기들의 규례에 따라서 먹는 것도 가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성경상에 득이 되지 못하는 먹고 마시는 것들을 조금 규제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신적인 삶에 득이 되고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한케 하고 또 엄격하게 구분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그런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하지 않으리라. 더럽히지 않게 하리라. 다르게 보면 거룩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먹는 음식 때문에 내가 율법의 규례를 어기어서 영과 육이 더럽혀지는 것을 하지 않으리라. 이것을 그는 결단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그렇게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요구했을 때 환관장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열흘 동안 시험해보고 우리 건강이 이상했다면 우리가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은 열흘 이후에 그들은 그들보다 더 얼굴이 정말로 아름답게 보였고 살이 윤택하게 보였고 더 좋아 보였더라. 이런 모습 속에서 환관장이 그러면 너희들은 그 음식 아니고 채소류를 주겠다. 요구하는 대로 채소류를 먹으면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지 않았나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무엇을 뜻을 정했습니까? 거룩성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비록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국 멀리 율법을 알지 못하는 세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 가서도 자기들은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저도 군생활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군에 오기 전에 교회 잘 다녔던 아이들로 신상에 다 나오잖아요. 보면요. 그런데 군에 와서 교회 안 가는 애들이 있어요. 쫄병 때는 쫄병이라도 못 가고 병장 달면 이제 고참됐다고 귀찮아서 안 가고 제대하면 갈란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렇지 않았을 거리라 그래 생각이 듭니다. 목사들 장로아들도 군에 가면 교회 안 가는 애들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믿지 마세요. 보내놓고 가봐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오늘 설교 뭐 들었는가 확인도 해봐야 돼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도 해보고 안부도 전해보고 인사도 하고 해보세요. 객지에 가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면은 내가 믿는 자인 줄 모릅니다. 안 믿는 채 해도 누가 모릅니다. 주일도 없습니다. 어쩌면 예배도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바벨론 땅이 그렇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뭐 우리가 뭐라 하겠는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유대 땅에 있든지 바벨론에 있든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날 몰라줘도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뜻을 정했다. 유대에 있을 때만큼이나 거룩함을 지켜가려고 몸부림쳤던 그들 그저 먹고 마시는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먹어야 될 생명을 위해서 음식에도 불구하고 음식마저도 그들은 스스로가 제한시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먹는 것 때문에 부정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귀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과 육을 생각해 볼 때 육신의 삶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어야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죠?
구원받는 뭐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과 영역이 구원받지만은 내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육신으로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내 육신도 내 영혼도 구원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죽고 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믿어서 내 영혼 구원받으면 되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활동이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삶이 내 영혼에도 직결된다는 것이죠. 내 육신이 안 하면은 영혼도 안 하는 겁니다. 내 육신이 하면은 내 영혼도 하는 겁니다. 내 육신이 죄를 지으면 내 영혼이 죄를 짓는 겁니다. 내 육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면은 내 영혼도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육신이 건강하면 내 영혼도 건강하다? 그건 조금 아닐 수 있어요. 영적인 삶에서 육신의 건강만을 챙기지 마시고 내 영혼이 건강한가? 영혼의 건강의 비결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건강은 약 먹고 주사 맞고 건강관리 잘하면 어느 때보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도 마찬가지죠. 그저 육신이 건강하다고 영혼이 건강한 것은 결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영적인 건강의 비결이 무엇인가. 지금 한편에서는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것은 육신은 조금 억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뜻을 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육신을 아무렇게나 돌린다고 하는 것은 방탕하는 것이고 그 육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내 육신이 방탕한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도 그만큼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친구들은 먹는 것, 그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이지만은 단순히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저 음식은 우리가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으로 먹는 것마저도 가리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또 긍휼을 베푸셔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있게 했다라고 하며 그래서 잘 이겨갔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원론적인 모습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 몸에 거룩이겠습니까? 우리 몸이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한다는 것은 비누칠 많이 하고 샴푸질 많이 하고 목욕 자주 하면 깨끗해지고 거룩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깨끗함 위생만이 아니겠죠. 우리의 영혼의 깨끗함, 영혼의 거룩함, 영혼의 성결함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해가야 한다고 하는 것. 그 육신으로 통해서 내 영혼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먹는 것 가지고 먹는 것만이 나중에는 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까지도 거룩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낮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벨론 새 속에 물들이지 않으려고 거기 가서도 몸부림치고 저들이 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을 최선을 다해가지고 윗사람들에게 본토인들에게 밑상을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요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지켜가고자 애를 써갔다고 하는 것. 정말 우리가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해보려고는 해봐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정책에 그러니까 뭐 규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시당초 우리가 먼저 항복하고 나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볼 때에 말씀을 이해해 주지 않고 세상 사람 날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부닥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어쩔 수 없는 것도 이해되겠지만은 애시당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부닥쳐 보지도 않고 건의도 안 해보고 말도 안 해보는 것은 우리 이미 적어두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찌 밑상받을 각오를 하고 다니엘은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하나님은 둘이 환관장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가지고 이해하게 만들었다. 거룩을 지키기로 뜻을 정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럽혀지지 않으리라. 내 스스로가 거룩함을 지켜가도록 몸부림치리라 라고 하며 사정을 탓하지 아니하고 이런 뜻을 정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헌신하는 자의 자세임을 말씀합니다. 나가서 두 번째로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8절을 읽어봅시다.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본문의 말씀 아니고 3장의 내용입니다만은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승승장구하며 바벨론으로 지역을 판세를 넓혀가며 강국을 이룬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두라 평지에다가 높은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큰 금신상을 세우고 그래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우상숭배하는 그리고 왕을 신성시하는 신격화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북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앞에가 다 절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절하지 않는 사람은 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이것이 왕명으로 조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명의 친구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친구들이 왕이여 우리는 절대로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유를. 설명 안 해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들어가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지 않고 불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한번 정한 사람이 이렇게 묻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서라도 그 불구덩 앞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안 구해주시고 우리가 불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름 가지고 죽겠다는 것이죠. 믿음 가지고 죽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죽을지언정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뭐 죽기로 나오는 이 사람들에게 누가 먹하겠습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덤비드는 사람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맞서 싸우다간 내가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죽어도 본전이니까 죽겠다고 작정한 사람이니까 왜 덤벼듭니까?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저 하찮은 포로민들이 여기 와가지고 감히 나에게 너 나라는 나한테 짓밟히고 멸망당한 나라야 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니들이 여기서 살아남을 길은 여기서 절할 수밖에 없어. 나라도 망했어. 갈 데도 없어. 너희들은 온갖 여러 가지로 막 해유하며 유혹하며 절할 만한 합리적인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뭐 사정이 어떻든 말든 죽음을 각오했던 사람들. 풀무불에 7배로 더 뜨겁게 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각오했는데 덜 뜨거운 불에 타 죽는지 뜨거운 불에 타 죽든지 죽는 건 매일반이니까 이미 어떻게 죽든지 죽음까지도 각오했던 이 친구들을 왕인들 말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불 속에 집어 던짐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한번 뜻 정한 것이 그 무엇이길래 하나님 앞에 한번 선서한 것이 선한 것이 맹세한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뭐 그 시기에 하나님도 이해하지 않겠는가? 하나님도 이것쯤은 봐주지 않겠는가? 라고도 정상참작될 만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뭐 더하기 빼기 하지 않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단호하게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3장의 배경의 내용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와서 볼 때에 3명 던졌는데 불구덩이에서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을 보게 되죠.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타 죽어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이 거기서 재미나게 놀고 있습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불은 뭐 가짜 불인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들을 끄집어내라.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내 보니까 불 냄새도 나지도 않고 머리털 하나도 타지도 않고 4명이 쓰는데 나오는 것도 3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주시는 이 느부갓네살이 또 조서를 다시 내립니다. 어떤 조서를 내립니까?
3장 29절 30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들은 더욱 높여가지고 어느까지 올라갔는지 모르지만은 그 과정을 거쳐 나왔을 때 이 느부갓네살이 놀라지 않습니까? 비록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를 짓밟고 멸망시킨 왕이지만은 그래서 여기 와서도 이 세 명의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맛을 봅니다. 제대로 맛을 봤으면 아이고 하나님 하며 천부 여지 없어 손 들고 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느부갓네살이. 자기들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저 그때만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했는지 모르지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며 살았다 이런 내용이 없는 것, 잘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 이들이 있을 동안에 그 왕명에 의해서 다시 조서가 내려가지고 정말로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자가 있다라면은 그 몸을 쪼개버리겠다라고 하며 그 집을 완전히 걸음토로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이 세 명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 명의 생활 보장에 대해서 감히 어느 누구도 손못 대도록 왕명에 의해서 특별 보호받는 특별 관리 대상이 되고 대우를 받는 그런 인물이 되어가는 것이죠. 뜻을 정한 거기에서부터 이런 일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뜻을 정하여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정했던 그들이 믿음 가지고 불구덩이까지 들어갔지만 그 불구덩이에서도 살아남게 되고 도리어 세상에 나왔을 때 그들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임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이같이 하나님을 구원할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건 신약적으로 말하면 오직 예수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세주, 유일한 인류의 죄짐을 지시고 대속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신약적인 말의 고백은 그런 말입니다.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음이니라. 나를 신격화하여 신성을 세웠지만 나도 못한다.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들의 섬기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지만은 안 봤지만은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사람의 생사를 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서 저나가서는 온 나라를 하여금 예수님만 믿어라 이렇게까지 조서를 확장했더라면은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면 갑자기 막 이제 중동 지방의 보고마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까지는 바벨론에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에 대해서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 정도까지로 그렇게 허락해 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거기에서도 바벨론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지 않았겠는가. 믿음을 지키기로 굳게 결심했을 때 비록 환난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세상 사람 날 몰라주는 그런 억울함과 오해와 서러움도 있을 겁니다. 군에 가고 직장 생활하고 또 출가하고 객지에 가 생활할 때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정말로 날 몰라주는 남이 알아주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며 믿음을 지키려다 도리어 고난당하는 것. 그래 그 고난의 저편에 하나님은 지방에서 더 높이니라. 세상에서도 등용되어지는 그런 인물이 하나님은 예비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 자리는 내 자리다라고 하며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부터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뜻을 정한 다니엘은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끝까지 이때 나이가 다니엘이 적어도 한 8, 90세는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끌려갈 때 BC 605년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면은 BC 536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적어도 계산적으로 69년이 됩니다.
바벨론 생활만 해도 69년이다. 70년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몇 살 때 끌려갔겠는가? 20세 이내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보면 20세로 보겠지만은 그래서 적어도 8, 90세는 장수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 원년까지 자기는 원로이면서도 나라의 고문 역할하고 또 왕에게 조언할 수 있고 왕궁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이다. 나이 많았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원로로 대우를 받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죽은 연도를 530년, 예수님 오시기 전 530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모습에서 8, 90년의 인생을 살지 않았겠는가. 적어도 바벨론에서는 적어도 70년 동안은 바벨론 생활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계산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고레스 원년까지 그리고 죽는 그날 그 년도까지 믿음을 나중에 가서는 뭐 희지부지해지고 뭐 처음에는 젊을 때는 그렇게 굳건했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뭐 유야무야 그런 신앙이 되었다?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는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때는 바벨론 나라가 메대 나라에 망하고 메대 나라 다리오 왕이 등장했을 때 나라가 바뀝니다. 완전히. 바벨론이 망합니다. 메대 나라에. 나라에 바뀌고 다리오 왕이 메대란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물론 이 메대 나라도 이제 고레스 파사 나라에 정복당해가지고 메대 파사 이런 말을 하고 결국은 파사 나라,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한 정부가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살아남습니다. 왕권이 바뀌는데도 왕족이 바뀌는데도 그래서 다리오 왕 때는 이미 그때는 나이가 많은 시절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자기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그의 신앙은 고레스 원년까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말하는 것처럼 한 번 결단한 그것이 처음만이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왜 그것은 진리적인 결단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결단의 내용이기 때문에 굽힐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청년 시절 때 혈기방장하게 결단한 것, 그것이 나중에 가서도 뒤바뀔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때 결단은 성경적인 결단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이기 때문에 불변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했던 것 하나님이 바꾸라 하지 않는 이상, 말씀이 변질되지 않는 이상,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도 바뀔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이 이런 굳은 결단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야 할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그는 뜻을 정한 대로 살아갔던 다니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가 주일 낮에도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사실 이것은 우리 한국 노래가 아니라 인도 노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도에서부터 그 노래가 시작되고 인도의 힌두교들이 부르던 전통적인 우리가 뭐 아리랑을 부르는 것처럼 그들의 노래 곡조에 맞추어서 가사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사는 선다싱이라고 하는 인도 사람이 그 가사를 작사자이다,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가 아니라 약 100여 년 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가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말대로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이 노래가 복음성가로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 그 노래 배경에 대해서 그 노래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그런 또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인도의 19세기 중반 동북의 인도 메갈라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가로 종족이 있었대요. 가로 종족. 다른 나라는 여러 종족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까? 말도 다르고 그러니까 가로 종족이라고 하는 그런 종족이 있었는데 그 종족에 녹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가정이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동네에서도 추방당하는 거예요. 추장 제도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추장이 이 녹생과 그 아내와 가족, 자녀들을 다 광장에 끌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을래 안 믿을래?
포기해라. 그러면 살려주고 믿겠다고 하면은 죽이겠다. 이런 시험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만나서 그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음을 결단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죽음에 임박해 있는 광장에서 추장이 그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 녹생이라는 사람에게 네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은, 만약에 안 믿는다고 말하면 여기서 풀어주지만은 믿는다고 말하면은 내 앞에서 너의 자녀들을 죽이겠다 협박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녹생이라는 사람은 그는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올렸던 것이 선다싱이 지은 이 찬양의 가사를 떠올립니다. 찬양의 가사를 떠올리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딱 말했을 때 그 자녀를 그 앞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놓고 추장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 네가 그것을 계속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면 너의 아내를 죽이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때에 녹생은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는데 나는 결코 뒤돌아설 수 없습니다. 정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나는 뒤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보지. 아무리 그렇다 할지는 나는 뒤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떠올리며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그 앞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는 녹생이라는 사람, 이 남자에게 추장이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또 그 소리 하면 너도 죽겠다. 너도 죽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를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녹생도 거기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배경 속에 일가족이 죽임을 당해요.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내가 죽임을 당하고 자기도 죽임을 당하고 이런 정말 꼿꼿하게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 고대 교부 터툴리안이 그런 말을 했다고 말하는데 그건 정말로 성경에 안 나온 진리 같아요. 순교자의 피가 떨어진 곳에는 하나님 결단코 그 피가 그저 땅에 스며들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의 씨앗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은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얼마 지나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추장이 온 동네 사람들을 다시 강정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꼿꼿하게 죽어갔던 그 녹생의 가족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정말로 나도 예수님 믿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강정에 불러 모아놓고 그렇지 않았겠는가. 나도 예수 믿기로 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면 죽이라. 아무도 추장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추장이 믿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 믿겠다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가로 종족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화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입에 발린 소리로 노래하는 것 같지만은 이 찬양의 가사를 떠올리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이 녹생 인도의 이 사람은 자녀를 죽는 걸 봤습니다. 자기 고백 때문에 자기 아내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봤어요. 결국은 자기도 거룩한 순교의 제물이 되었죠. 그 노래 불렀다고 그 노래대로 고백했다고 그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뜻을 정하려면 이 정도 정해야지. 이 정도 정.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죽음을 걸고라도 정할 수 있어야 될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그 씨앗이 교회 씨앗이 돼가지고 그 피가 씨앗이 돼가지고 추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복음이 전거되게 되었다라는 일화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이건 다 인터넷에 나온 이미 공개된 내용들이 찾아보세요.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그런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적어도 이 한 가정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늘 우리가 결단하며 부르십시다.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십시다. 이제는 우리는 이 녹생이라는 이 가정을 생각해 보며 불러볼 때에 사실 함부로 부를 노래가 아닌 것 같아요. 함부로 그 불렀다면 부른 자로서의 고백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뜻을 정한 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는가.
매주마다 거짓말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그의 친구들 거룩함을 뜻을 정했고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정했고 한 번 정한 것 나는 뒤돌아서지 않는다.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죽을 때까지 지켜왔던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그 길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이 부활로 승리하셨다는 것, 또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그 발자취를 밟아가면서 승리하여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교사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믿음과 거룩을 지키되 끝까지 지키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 뒤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주님 뜻을 따라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됩니다. 이런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거룩하기로 뜻을 정했고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정했고 한 번 정한 그 뜻 죽을 때까지 뒤돌아서지 않으리라 결단하여 뜻을 정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밥 먹듯이 번복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면서도 그 뜻을 되새기고 그 뜻을 회복하고 그 뜻을 정하여서 정말로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감으로 거룩함을 지켜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 교사님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국 멀리에서 그렇게 뜻을 정하여 살아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이 귀중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그런 정인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 어디를 가든지 기독 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제도를 높이 사용하여 주셔서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인물들이 되게 하시고 기감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의 삶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발라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지날 때에도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감당해 가게 해 주시고 순적한 삶이 이루어져 가도록 발걸음마다 복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